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코스로 데려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코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내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코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관점을 디자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박용우라는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는 직업이랍니다. 퍼스펙티브 디자이너,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어떤 우리의 이 퍼스펙티브를 이제 고쳐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갑순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소리를 지르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갑순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갑순이가 오면 막 쫓아내고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몰락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갑순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듣게 됐습니다. 원래 갑순이는 아주 효녀였는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산에 가서 이 약초를 구하러 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갑순이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갑순이를 쫓아내지도 윽박지르지도 않고 갑순이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갑순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더 이상 그 갑순이는 정신 이상자인 갑순이가 아니라 효녀 갑순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 이 책에는 이 정도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갑순이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를 잘해주고 친절해졌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갑순이를 그렇게 돌아보고 배려하면서 아마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동네가 행복해질 그럴 가능성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의 관점, 어떤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또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 오브 뷰,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또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관점들을 바꿔가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떤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는 신앙의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성공해라.
그래서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곧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바울이 워낙 예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뒤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그죠? 말을 타고 막 다메섹에 가서 이제 죽여야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빗으로 만나죠. 그러한 다음에 쓰러집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기도할 때까지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연약한 상태로 그 성에 그냥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으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신앙의 순간, 신앙적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내 마음대로 살던 시기가 보통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시기가 있죠.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런 것.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근데 그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과정들이 다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다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신앙인이 아닌 것이고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 그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사람은 최소한 17년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바울이 최소한 17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내가 믿었어. 근데 계속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신앙생활 아는 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예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지. 주변에 뭐 도움도 필요 없어.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훈련의 시간이다.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성령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서 나와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우리 대부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바울도 최소한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바울도 17년 이상 동안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 주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참 준비하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갑자기 푹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불렀고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5절과 6절을 보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면 이 원문에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지금 너를 박해하는 예수인데 지금 그렇지만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지금 그 시티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네가 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이 바울이 그 다음 넥스트업을 뭘 밟아야 될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가서 야,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기도하고 그 사람 병을 고쳐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잘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참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그래 가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9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다마스코스에 있는 아나니아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서 고등기라 부르는 직가라고 부르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가서 바울한테 가서 이렇게 고쳐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님 제정신이십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라 할게요? 도대체 그럼 나는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 그런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자,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를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강제로 막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오해는 성령을 우리는 되게 이렇게 에너지, 뭐 이렇게 능력 이런 걸 이해하죠.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분은 성령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의 영이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성령님은 성경을 사랑하게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러는데 성경책을 안 본다. 그럼 이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굉장해요. 뭐 어떤 뭐 이러면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그거 틀린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이걸 잘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비인격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뭐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혹시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목사님이 막 욕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욕 충만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별로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도덕적입니다. 절대로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메시지 성경은 이 성령님을 the friend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홀리 스피릿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곧 너희들의 친구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다른 성경에서는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친구이고 성령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가라, 너 가서 죽어,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이렇게 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한번 화끈하게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해주면, 그죠? 이 아나니아처럼 환상 중에 빡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라, 네가 지금 집가라는 동네로 가라. 그러면 나 확 갈 건데, 그죠? 네가 가가지고 뭐 캄보디아 가 선교를 해라. 뭐 이러면 내가 확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이 재밌는 것입니다.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몇 번 패스한 것 같아요? 14번. 14번. 하나, 둘, 셋, 넷. 1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번. 17번. 18번. 예. 16번입니다. 16번. 예, 16번. 잘 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데. 자, 근데 그 중간에 지나가는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릴라. 예, 고릴라 못 봤죠? 고릴라가 봤는데 무슨 짓 하고 갔습니까? 애를 치고 갔어요. 그죠? 예. 예, 못 봤죠. 근데 그 고릴라 지나가면서 커튼 색깔이 바뀐 걸 본 사람 있습니까? 커튼 색깔이 바뀌었어요. 예.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한 가지 더 변화가 있는데 압니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거 본 적 있어요? 본 사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지 아시겠죠? 이 영상은 4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16명인데 16명을 못 살린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생각을 막 했기 때문에. 왜 그래? 왜 그래? 예, 괜찮아요. 16명을 못 보신 분은 아마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잘했어요. 어떻게 왜 그걸 못 봤냐면 뭐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막 봤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고릴라를 본 사람은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본 사람들도 실험 중에 보니까 고릴라를 못 본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커튼이 바뀐 것을 본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그리고 맨 끝에 블랙 옷을 입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없고, 그래서 4가지 모든 변화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게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확실히 들었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분명히 봤어. 예,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하지 않다. 예. 근데 여러분, 16번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가 보려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관찰력이 있는 거다.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봐야 될 거 한 개를 잘 봐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든지 간에.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보고 듣는 것이 아주 불완전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것이 불완전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뭐 했어? 안 믿어주죠. 그죠? 뭘 씁니까? 꼭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네. 특별히 우리가 이 외국에 살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서 분명히 우리는 손으로 써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말이 좀 돼도 뭐 나 기억 안 나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컨트랙트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거를 한 번 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보고 또 보고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기회와 능력이 없죠. 이미 많이 우리가 오염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글자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자 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읽혀집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겠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읽혀지는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보고 듣는 것보다 성경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았어요, 들었어요, 뭐 좀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 뭘 신뢰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것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A라는 것이 맞지만 성경은 B를 얘기하기 때문에 B가 맞는 것이야.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B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똑같이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여기 나오는 사울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앞에 블레셋 군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무당한테 간 겁니다. 무당.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 엎드려져 있는 것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여자가 무당입니다. 그리고 하얀 게 사무엘이라는 영혼입니다. 이 사울이 이 무당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 영혼을 부른 것입니다. 초혼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가 하얀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어봅니다. 아, 뭐가 보이냐? 이렇게 사울이 이 여인한테 물어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그 사무엘이다. 그러고 저리 엎드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물어봅니다. 이 사무엘한테, 올라온 사울한테, 이 사무엘한테, 그죠? 이 영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너는 막 하나님이 버렸잖아. 넌 좀 있으면 전쟁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래 있는. 그러고 이제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 아니면 가짜 사무엘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성경에는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가짜 사무엘일까요?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근거들을 듭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계속 사무엘과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이라고 믿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이 다 정말,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라고 나온 그 영혼이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 사울에게 맞았다. 미래를 정확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은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은 정말 사무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으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서 18장 11절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신접한 여인, 이런 무당들은 다 죽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당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를 이 무당이 불러낼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영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초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영이 왔다.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이 사람이 사울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사무엘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귀신입니까? 귀신같이 아니니까 귀신이잖아요. 그죠? 귀신도 미래를 알아맞힐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현상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 체험들은 종교 체험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맞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짓들을 왜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힌대. 어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잘 가르쳐주고 누가 결혼하는 것도 잘 맞춰주고 다 맞춰. 내 미래가 궁금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 보러 갑니까?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내일 모레 내가 대학에 아니면 여러분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딱 있어 지금. 근데 그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거야. 어떻게 하시려면 점쟁이한테 가면 어디 가도 출사할 건지 가르쳐 줄 수 있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은 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지요. 갈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왜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첫째는 성경이 분명히 점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정말 하고 싶지만 어떤 때 정말 안 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걸 하지 말라니까 난 안 한다. 이런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데 성경이 금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자.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건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훈련을 거쳐서 좀 새로워져야 돼. 예.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조차도 작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 보고 선택해서 그 미래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점치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 라는 이런 숙명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아직도 샤머니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치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면 결국 그냥 그 인생길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1시간 일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똥 살 똥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가치관과 그런 비유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나브로라는 말 합니까? 시나브로. 뭐 담배에도 있다면서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나브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서서히 천천히 변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담배에서 시나브로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천천히 죽어간다,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시나브로를 적어놓은 거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나브로는 천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걸 시나브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공중전화입니다. 근데 지금 공중전화 앞서 핸드폰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신문입니다. 신문. 옛날에 다 신문 봤는데 지금 뭐 인터넷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옛날에는 편지 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메일로 뭐 카톡으로 다 바뀌었어요. 네 번째는 이거 플로피 디스크, 이거 들고 다녔잖아요. 지금 다 USB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언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 바뀐 시점이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조금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나브로라는 것입니다. 시나브로. 변했는데, 엄청 변했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법대로 정신없이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졌네 하고 후회할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먹고 사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본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잊어먹고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정신없이 그냥 쫓아가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행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길의 끝에 가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었었는데. 근데 그건 끝인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날마다, 왜 조금씩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말씀 속에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표시가 안 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정 행복한 마무리를 하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관점으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에 투자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표시가 날 것입니다. 그 표시가 나는 그 순간에 후회되지 않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